안녕하세요. 화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물숨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셨습니까? 해녀들 사이에서 쓰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바닷속에서 물질을 하다가 숨이 차면 몸에서 신호가 온다고 합니다. 이제 올라가야 한다. 이제 숨을 쉬어야 한다. 본능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여러분도 대부분 물속에서 아마 비슷한 느낌들을 느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해녀들이 이 바다에서 올라오려고 하는 바로 그때에 전복 같은 게, 큰 전복 같은 게 눈에 보일 때가 있답니다. 그럼 그때 그걸 과감하게 포기하고 올라와야 하는 거죠. 하지만 가끔은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조금만 더 가보자. 조금만 더 참아보자. 한 번만 더 깊게 들어가보자. 라고 생각하고 올라가야 할 순간에 다시 내려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안타깝게 멎게 되어지는 숨을 물숨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나의 생각과 삶에 대해서 아닌 걸 알면서도 조금만 더, 한 번만 더를 고집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계속 회복을 위한 신호를 보내어 주시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양육에서 배우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회복을 위한 말씀을 주십니다. 긍휼과 사랑의 하나님은 그분의 뜻을 벗어난 우리의 삶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끝까지 추격하셔서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자녀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렸던 이방 나라까지도 그렇게 은혜로 살리시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는 요나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요나는 민족의 적국인 니느웨에게 말씀을 전하기 싫어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고 거기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니느웨로 가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회개하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정말 놀라운 전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니느웨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힘없는 이스라엘에서 왔다고 하는 무명의 선지자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외쳤습니다. 그럼 상식적으로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무시하거나 비웃어야 정상 아닐까요? 솔직히 말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들었을 때에 요나의 메시지가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돌아설 만한 그런 이야기입니까? 니느웨 왕이 온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악에서 돌이켜 떠나라고 외칠 정도의 그 정도의 이야기였을까요? 요나의 선포는 여전히 강하고 화려한 높은 성벽을 가진 도시 니느웨를 바라보며 살던 그 니느웨 백성들에게는 코웃음만 나올 그런 선포였습니다. 마치 정신이 나간 것 같은 이방 선지자의 외침 따위는 충분히 무시할 만한 그런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이켰고 살았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영적인 물숨을 쉬기 직전에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에 조금만 더, 한 번만 더 라고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멈추어 돌이켰고 그 순간 심판은 긍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니느웨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충격적인 긍휼과 회복의 은혜는 또한 오늘날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니느웨를 향해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는 얼마나 섬세하게 돌보시며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보내어 주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서 눈길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물가에 놀고 있는 아이 바라보듯 주목하여 주님은 살피시고요. 넘어지면 곧장 달라오십니다. 그리고 다치면 얼른 그 상처 위에 회복의 말씀을 바르시고 치료하십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늘 주목하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우리가 돌아올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면 긍휼히 여겨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돌아오지 않으면 끝까지 추격하셔서 필요한 수술을 집도하십니다. 죄를 끝까지 감출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둘 수 없는 창조주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고 악을 행하며 주님을 떠났는데도 아무 일이 없다면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심판은 잘 되든 망하든 그냥 알아서 되도록 내버려 두는 유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부담스럽고 찔리는 말씀을 주시고 나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을 주신다면 그건 아직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도 요나를 보내어 주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은 찔릴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버티는 힘이 아니라 완전히 깨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 자신을 정당화하고 변호하려고 합니다. 상황이 그래서 부득이하여 그랬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악을 적발하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 더 이상 영적인 물숨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숨겨둔 죄를 적발하시고 들추어 수술하시는 사랑의 이끄심에 나를 온전히 다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 회개에서부터 변화와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물숨을 쉬면서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아니 이따가를 고집하다가는 주님께서 예정하신 그런 회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늘 소망이 있는 이유는 내가 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붙든 손보다 나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에 늘 깨어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씀 앞에서는 쉽게 깨어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하여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 말씀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찔림이 있다면 외면하지 마시고, 불편함이 있다면 도망가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돌이킵시다. 그때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이 다시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찔리는 불편한 말씀을 주셨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그건 곧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들추셔서 영적 수술을 거치시고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찔리고 불편한 말씀 주실 때에 오히려 감사하며 우리가 즉시 돌이켜
주께서 예정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다시 회복하는 그런 우리의 삶,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신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며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